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되려면 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 누리고 살면 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 누리고 살면 됩니다.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되는 것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얻은 칭의가 아닙니다. 또한 무할례시에 얻은 칭의를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해 인치는 득의도 아닙니다. 물론 칭의를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 놀라운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반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평강과 희락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시작할 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얻은 후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기에 도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공고한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는데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된 것입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건 칭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칭의를 얻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한번 지켜봐. 그랬더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3번이나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인간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의를 얻어 거듭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밑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될 때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득의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믿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득의입니다. 이 득의는 칭의를 얻은 후에 율법을 통과해야, 즉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반드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사실을 알기에 득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구원과 영생을 위해 죽으신 주님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을 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득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갈디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디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75세에 하란을 떠난 후 85세에 칭의를 얻고 14년 후인 99세에 할례를 받고 득의를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 언제입니까? 85세 때 내 왕에게 사로잡힌 조카 롯의 식솔들을 구원한 후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와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린 후 자기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을 때입니다. 이 믿음으로 얻은 의를 확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99세에 받은 할례입니다. 이것을 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득이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삶이 끝나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는 득의를 얻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은 것입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처럼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죄인이 되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전처럼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득의를 얻은 후에는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득의를 얻은 후부터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해서 혼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득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예전의 습관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죄가 아니죠. 도리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주님을 알아나갔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득의를 얻은 후부터는 이와 같은 삶이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게 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예전에 옳다 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뭘 할 때요?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아니면 문득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는 게 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가 아니기 때문에, 불의가 되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내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했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기뻤던 평강과 희락이 왜 사라졌느냐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그 모습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보는 대로 행하고 여전히 듣는 대로 행하고 내 육체대로 내 생각과 감정대로 상대를 알고 주님을 아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평강과 희락을 걷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고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알려주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네가 이제는 이제 육체대로 주님을 알면 안 돼. 그리고 네 생각과 네 감정으로 네가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온다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죄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온다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죄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득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온다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죄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문득 나올 때 주님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다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예전 같은 왜 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왜 그래요? 여러분이 여전히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오기 전에 내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평강과 희락을 걷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깨닫잖아요. 아, 이제 더 이상 나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가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셨습니까? 그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오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득일을 얻은 후에 이삭을 낳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독자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 편에서 아니 하나님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아니 이삭이 뭐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의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여러분이 거듭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 여러분의 감성을 통해 주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감성으로 주님을 느끼고 이성으로 알아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성으로 당연히 주님을 내가 알아야 되고 감성으로 주님을 느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성장을 했는데 아니 이걸 왜 죽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혼도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님이 주셔놓고 아니 이걸 왜 거두시려고 그래요? 하고 따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거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바로 주님에 속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빼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뽑아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즉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다시 예전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을 경험하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육체의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면은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이런 죄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육체대로 주님을 알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은 끊어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 일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진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예전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을 경험하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아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즉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혹시 이러한 상황을 주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주님이 내게 이러실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주님의 임재를 거두셨는가? 왜 죄를 짓지도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이 내게 모질게 하실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영을 통해 주님을 안 것입니까? 직관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사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주님을 안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그나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주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도 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주님도 나타나시고 죄와 사탄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즉 육체대로 주님을 알지 않고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즉 육체대로 죄와 사탄도 알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참숯을 만들기 위해 참나무를 잘라 숯가마에 넣어 7일 동안 불사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불을 일으키는 참나무의 모든 성분은 타서 탄소만 남은 숯이 되는데 이때부터 참숯의 효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음이온 효과로 기분을 안정시키고 몸 긴장을 이완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정수효과, 전자파 차단, 냄새 제거, 습도 조절, 원적외선 방출, 미네랄 성분과 항균과 해독 등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참숯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타고 있는 참나무입니까? 왜 여러분을 숯가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 태우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야 죄와 사탄의 성분이 다 빠지고 주님의 성분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새로워진 생각과 감정을 통해 마음껏 주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언제든지 죄와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역사하기에 여러분에게 흠이 생기게 되고 회개치 않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얻은 다음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죽어지지 아니하면 마귀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마귀 역사를 받아서 죄질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에게 손을 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번데기 과정을 통하여 철저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죽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생각과 감정만 남아버리면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주님만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마귀가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번데이 관계를 통과해서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나비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역사한 거 아닙니까? 넘어뜨리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에서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아담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죄 없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에 영과 혼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영과 혼이 동시에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사람은 다 영이 죽은 채로 혼과 몸으로 삽니다. 물론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죄와 사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 죄와 사탄의 명령을 사람의 영이 알아듣고 혼으로 지각하기에 몸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데 이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영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혼을 통해, 즉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혼이, 즉 생각과 감정이 이미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도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에 여전히 죄와 사탄의 명령을 따라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데 아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문제입니다.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즉 육체대로 주님을 알고 상대를 알게 되니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습관화에 넣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즉 육체대로 주님을 알고 상대를 알게 하는 혼의 작용을 정화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즉 육체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게, 상대를 알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생각과 감정을 초월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함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성장한 후에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 아닌 것입니까?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기로 작정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야 여러분이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기로 작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저 육체대로 주님을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즉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야 주님과 합의를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는 선진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여 주님과 합의를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 102장 1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여호와께 털어놓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인생이 연기같이 사라지며 내 뼈가 숯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처럼 쇠잔하여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으며 내가 탄식함으로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나는 광야의 사다새처럼 되었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새와 같습니다. 내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이름을 저주의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음식처럼 먹고 눈물을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크게 노하셔서 나를 들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가정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후에,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후에 다 이뤘다고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이 의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다 소멸되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감정만이 여러분의 새로워진 생각과 감정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오므로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여러분의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나오기에 또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의 새로워진 생각과 감정을 통해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체대로,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대로 주님과 상대를 알지 않으면 더 이상 육체의 행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기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의 열매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령의 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경험하는 주님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여러분이 새로워진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냥 나와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나와야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문득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는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죽노라가 되죠. 그러니까 매일 죽으니까 뭐예요? 매일 부활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이 성품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란 말이에요. 이때가 돼야지 여러분은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곧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의 삶 가운데 맺으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다가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상속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의가 되려면 칭의를 얻었을 때 그 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득의를 얻었을 때 그 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진 후에 결국은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 의를 소유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